낮에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을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맘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여러분, 성도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왜 감사해야만 할까요? 제가 그동안 계속 설교하면서 이 감사는 성도의 마땅한 그런 표현이라 그랬어요. 그럼 왜 감사해야만 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의 대상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제가 지난 주간에는 분명하게 그렇게 선을 그었는데 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까요? 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예배예요. 예배 없는 성도는 없어요. 예배 없이, 예배 생활 없이 성도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 안 드리면서 나는 성도다. 그런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왜? 이 예배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자들이 감사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우린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 삶을 사는데 거기에 감사가 빠진다? 그러면 그거는 제대로 된 예배가 아니야.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감사해서 드리는 게 예배라면 그 예배에 감사가 빠진다?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어쩌면 감사 없이 드리는 예배는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야.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이렇게 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느끼신 대로 나에게 뭔가 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거꾸로 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에 임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돌아봐야 되는 게 감사하는 모습으로, 감사하고 있나 내가 지금, 내가 이 찬양 들으면서 내가 감사하고 있나, 내가 설교 들으면서 감사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감사하고 있나, 기도를 통해서 내가 감사거리가 생각났나. 여러분, 매 예배 시간, 매 시간마다 감사거리가 툭툭 터져 나와야 돼요. 그게 건강한 예배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또 깨달아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서 드리는 게 그게 예배라면,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과 아주 끈끈한 그런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이 끈끈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만 내가 잘 드려도, 예배 시간만 내가 잘 하나님 앞에 지켜간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의 풍파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그 예배를 통해서 어떤 때는 폭포수같이, 어떤 때는 이슬비처럼 그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따 내가 식사하면서 우리 김철기 집사님하고 꼭 다짐 받으려고 그래. 거기 필리핀 가면요, 거기 그 우리 한국 선교사들도 많고, 그런데 제대로 된 교회 찾아가서 예배 꼭 드려야 돼.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뭐 기도 후원을 해도 본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없어요. 그래서 필리핀 가면 한국 교회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딱 좋은데, 이상한 또 이단 같은 데 찾아가면 안 되고 좋은데 그렇게 가서, 뜨거워요. 오히려 그 타국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뜨거워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하나님 경험하게 되는 경우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예배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게 뭐예요? 그냥 뭐 공식 행사처럼 그렇게 지나가는 그런 거로 생각하면 안 돼.
예배 없이는 못 살아. 뭐 어저께 잠깐 그 뭐 불후의 명곡인가 제가 좋아하는 그 패티김 씨가 나왔습니다.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뭐 그런 노래 가사 기억나세요? 근데 우리는 예배 없이는 못 살아. 이게 우리의 주제가가 돼야 돼,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를 좀 경험해야 돼. 예배를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슬비처럼 막 내게 나를 촉촉히 적셔가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면 왠지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평안하고 그리고 근심 걱정하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내 몸의 병이 떠나가게 되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내 마음에 풀리지 않던 그런 숙제 같았던 그런 문제들이 하나님의 강렬한 빛에 의해서 다 밝혀지고 보여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예배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 예배 시간이 그런 창조적이고 이런 살아있는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 기쁨을 모르고 사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배에 감사가 빠져서는 안 된다. 목사님, 감사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저 봤어요. 오죽하면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라고 그럽니까?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진짜 감사 잘해요. 감사 표현도 잘하고 감사한다고 얘기도 잘하지만 그 사람들은 또 그렇게 감사하는 행동을 해야만 자기 마음이 평안하다고 생각해서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감사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 좀 많이 봤어요. 참 귀하다 하는 생각은 들지만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그 감사와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좀 차별이 있어야 돼요. 차원이 좀 달라야 된다 이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도 감사하며 살아야 돼. 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공기 공짜로 주셨잖아. 하나님이 저 햇빛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잖아. 저 햇빛이 나는 정말 소중한 거구나. 정말 피부로 느낀 때가 언제냐면 러시아 그 단기 선교 갔을 때 그때 거기가 이제 백야 현상이 있었어요. 백야 현상이 있고 막 그냥 해가 계속 지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이 러시아 사람들이 뭐 거기가 추위도 추위지만 그때 사람들이 그냥 거의 가벼운 옷차림으로 거의 뭐 벗다시피 할 정도로 그리고 이게 살을 비추고 다니는 거예요. 민망할 정도로. 그래서 선교사한테 이 사람들을 본래 이렇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이 사람들은 햇볕에 목을 건 사람들이라 햇볕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햇볕이 드는 때가 1년 가운데 그리 많지 않대요. 그래서 햇볕 보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햇볕 보려고 그러는 거래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햇볕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어. 물도 공짜로 주셨어. 공기,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그걸 일반 은총이라 그래.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은혜 그래. 은혜. 여러분, 우리가 받는 은혜 가운데 최고의 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자이신데 그 독자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모든 인생들의 죄를 홀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고.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이 구원을 얻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고 구원함을 받았어요. 이걸 우리는 특별 은총이라 그래요. 특별 은총. 그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일반 은총과는 이건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런 특별한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감사가 없다?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조금만 은혜를, 조금만 어떤 그런 덕을 보면 사람들에게 그걸 갚기 위해서 감사 표현을 하고 선물을 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돼요. 차원이 다른 그런 감사를 해야 돼요. 제가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애양원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애양원. 거기 가면 손양원 목사님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그 여수의 그 애양원은 한센병자들이 모여 살던 곳이야. 그래서 그 기념관에 딱 들어가면 그 벽으로 이렇게 쫙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데 그 그림들은 대다수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인데 주로 뭐 하는 거냐 하면 그 한센 병자들 이 몸에 막 그 진 같은 거 흐르잖아요. 문둥병 그걸 입으로 다 빨아내는 거예요. 입으로 다 빨아내고 그러면서 그 환자들을 돌보시던 분이에요. 그 사랑. 그래서 그분의 일대기를 그린 그 책의 제목이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근데 그것뿐이 아니라 조금 가다 보니까 요만한 유리 상자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거기 조그만 헌금 봉투가 있어. 오래된 헌금 봉투. 그 당시에 헌금 봉투인데 거기 손양원 이렇게 바친 헌금 봉투인데 거기 얼마를 바쳤느냐 하면 1만 원을 바쳤어. 지금이 1만 원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죠. 그때 목사님 그 폐위가 목사님이 받던 폐위가 뭐 한 4, 50원 정도 되는 때예요. 근데 1만 원? 엄청난 가격.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 1억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목사님이 돈이 어디 있어? 하여튼 다 긁어 모아가지고 그걸 드린 거예요. 그게 뭐 그거 대단하다고 나는 맨 처음에 아니 목사님이 헌금한 거 1만 원 한 거 가지고 뭐 이걸 가지고 여기다 뭐 기념한다고 했나 그랬는데 거기에는 사건이 있어요. 여수 반란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이 적색분자들이 사람들을 막 선동질 해가지고 공산주의자들이 사람들을 막 죽였어요. 그때 이 목사님의 두 아들이 어떤 청년에 의해서 총살을 당해 죽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슬픈 소식을 안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막 이제 미국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 두 아들이 생각지 않았던 그 이념 전쟁에 의해서 희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두 아들 데려다가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장례 치를 때 그때 드린 감사헌금이에요. 엄청난 액수였다는 건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그리고 그때 내용 제가 그때 그거 사가지고 어떻게든 이사 다니느라고 잃어버린 것 같은데 그 액자에 손양원 목사님하고 그 배경하고 이렇게 사진이 있고 거기 이렇게 9가지 감사 내용이 나와요.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언제냐 하면 자기 두 아들 장례 치를 때 목사님이 그 장례를 집례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 장례를 집례하면서 설교한 내용이 이거예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나게 하시니 감사.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여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 예수 믿고서 와석 종신해도 복이라 했는데 전도하다 총살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더욱 감사.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면서 감사.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뭐 오랜 시간 지나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두 아들 데려다가 장례 치르면서 지금 예배 드리면서 이런 거 하는 거잖아. 그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두 아들 천국 보냈다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 두 아들을 직접 쏴 죽인 그 장본인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을 설득시켜가지고 자기 양아들로 삼아서 입적을 시켰어요. 그 딸내미들이 다 반대했어요. 지금도 그 분한 마음을 가지고 그 딸내미 가운데는 아직도 그 응어리를 풀지 못하고 막 그렇게 괴로워하던 것을 방송을 통해서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두 아들의 순교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렸어요. 그 예물이 1만 원이나 되고 이건 그냥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무슨 돈이 있어. 그리고 목사님이 뭘 보여줄 게 있다고 두 아들 희생시킨 그 장본인을 데려다가 자기 양아들로 삼느냐고. 그 양아들이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막 힘들어하는 것까지도 저는 책으로 읽었어요. 그런데 그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을 제가 대학원 졸업하고 수원에서 어떻게 만났는지 모르지만 같이 만나서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아들이 지금 목사가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그냥 마음 씀씀이 가지고 되는 일일까요? 아니에요. 힘들어요. 힘든다고, 정말 힘들다고. 근데 그 아픔의 시간을 통해서 그가 고통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감사라고 하는 구구절절히 9가지 조목조목 얘기하면서 감사, 감사, 더욱 감사, 더욱 감사 그러잖아요. 이 감사라고 하는 이 통로를 찾았기 때문에 고통도 감사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넘어가니까 그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감히 추구할 수 없는,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표현하고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첫 문장이 뭐예요? 나 같은 이 부끄러움 많은 혈통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자식이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하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각을 딱 맞추니까 죽었다는 차원에서 순교라고 하는 차원으로 넘어가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진정한 감사라고.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은혜라고 하는 안경을 쓴 사람이에요. 은혜의 안경을 쓰고 그리고 모든 상황을 은혜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생긴 사람은 이 세상 그 어떤 풍파와 어떤 괴로움 속에서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기고 그런 용기가 생기고 그런 헌신이 일어날 수 있어요. 감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감사가 없이는. 그리고 이 은혜는 이 전염성이 있어요.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 2장 넘어 4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들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세요. 은혜가 많은 사람들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은혜가 많은 사람들이 드리는 그 감사에 의해서 뭐가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감사가 넘친대요. 그냥 더욱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거야.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한 적 있어요? 나 참 기도가 안 돼. 근데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막 그냥 뜨겁게 막 기도하는 거야. 근데 그게 막 악쓰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은혜 속에 쫙 잠겨가지고 막 소리를 내서 기도할 때 그 옆에 가 앉아보세요. 나도 그냥 기도가 돼. 저절로 기도가 돼. 그런 거 경험해 보지 못했죠? 그런 거 좀 경험해 보셔야 돼. 저는 학생 때 우리 은혜 받으면 그때 기도원 가서 은혜 받으면 저마다 다 방언을 하는 거예요. 저는 방언이 안 되더라고. 근데 저를 가르쳤던 그 전도사님이 새벽 예배 마치고 교인들 다 지나가면 다 나가고 나면 아무도 없다 싶으면 그때부터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저는요 방언도 이렇게 이쁘게 할 수 있구나 싶은 그냥 제가 듣기에는 일본어 하는 것 같아. 일본어로 그냥 아주 이쁘게 그거 들으면서 제가 저 뒤에 앉아 있다가 그냥 앞으로 갔어. 그 강대상에 엎드려 있는 그 전도사님 그 바로 앞에까지 가서 고기에 강대상 밑에 끌어앉아가지고 기도했어요. 그거 들으니까 그 방언 소리 들으니까 내 마음이 막 편안해지는 거야. 마음이 막 나중에는 막 뜨끈뜨끈해지고
그냥 그러다가 한순간에 갑자기 눈물이 팍 쏟아지면서 막 헉헉대고 울었어요. 여러분, 이게 넘치는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야. 예배를 바로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막 그냥 넘치는 은혜를 막 하나님 앞에 표현하면 그 은혜가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 은혜에 터치함을 받으면 이 사람도 은혜를, 감사를 하나님 앞에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런 은혜를 나누며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꿈꾸는 예배는 그런 예배예요. 나는 그런 예배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가. 사람도 얼마 없는데 얼마나 좋아 이거. 그런 예배 드리기 참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차원이 다른 감사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도전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차원이 다른 감사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번째, 희롱의 말을 그치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어요. 남을 업신여기고 남을 깔보고 그리고 남을 참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이런 희롱하는 말을 그치라 그랬어. 그치고 뭐 한다고? 감사하는 말을 하세요. 누가 나한테 막 욕지거리 해댈 때 나도 막 해대고 싶잖아.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차원이 다른 그런 감사를 하려면 그런 걸 다 내가 받아내면서 오히려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서로 찬송으로 화답하라 그랬어.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감사 가운데 최고의 감사는 뭐냐 하면 찬양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뭐 감사할 일이 내 마음에 담겨져 있으면 나도 모르게 뭐가 나올까요? 흥얼거리면서 찬양이 나와.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찬송을 좀 많이 하세요. 근데 그게 내 안에 감사거리가 차 있으면 이게 흘러 넘친다니까. 어떻게 표현하면서? 찬송으로 표현하면서 넘치는 거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이런 찬양하면서 이런 찬송이 막 그냥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게 차원이 좀 다른 감사 생활을 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삶 속에 찬양이 그쳤다? 그건 여러분들 지금 감사 생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 생활을 하는 사람, 그 심령에서 찬양이 막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항상 그래 놓고는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그래서 제가 제목을 어떻게 했어요? 항상 감사 혹은 평생 감사, 뭐 이런 식으로 잡는 거예요.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치겠어요. 제가 을지로에 가면 이 큰 부대 솥에다가 이렇게 뭐 잡동사니 쫙 넣고 이렇게 부대찌개를 끓여주는. 근데 제목이 참 길었어요. 햄 보글보글 섞어 찌개 그랬어요. 어쩌다가 거기 들어갔는데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막 불을 피우니까 이게 끓는 소리가 나고 막 냄새가 나고 이 솥뚜껑 덮어놨는데 그 솥뚜껑이 막 들썩거릴 정도로 막 그냥 이렇게 들썩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뭐가 넘쳐 나오고 막 그래. 그래서 다 됐나 보다 싶어가지고 그 솥뚜껑을 들고 이렇게 열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이 주인이 막 달려오더니 제 손등을 탁 치는 거예요. 건드리지 말라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김 빠지면 맛이 없대. 그냥 가만두래. 그래가지고
속도 상하고 그런데 먹고 싶어서 막 그냥 견디질 못하겠는데 그래도 꾹 참고 기다렸어요. 그래서 딱 열고 이제 쫙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맛있었어요. 그럴 줄 알았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맛도 없는데 뭘 그렇게 막 유난을 떨어. 근데 제 기억 속에 그래도 참 저 정도는 돼야지 뭐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뭘 장사를 하려면 저런 자부심이 있어야지. 근데 여러분 제가 거기서 느낀 건 뭐냐면 막 끌어대면 그건 숨길래야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무거운 소뚜껑을 덮어놨어도 이 밑에서 막 끌어대니까 이 소뚜껑이 들썩거리면서 아무리 뭐 눌러대도 막 성경 표현 가운데 저는 이 표현 좋아해요. 산에 백합화를 봐라. 산에 백합화를. 그 막 가시에 찔리고 그러면서 이 상처가 나고 그러면 그때 산 골짜기를 타고 바람이 쫙 불어오면 온 산에 그냥 백합 향기가 확 퍼져요. 백합에게는 그게 찢어짐이고 고통이고 아픔이지만 바람이 온 산을 다 그 백합의 향기로 꽉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질곡과 같다 그런 표현도 하고 여러분 뭐 들어갔다 올라오기도 하고 뭐 찔리기도 하고 뭐 그런 인생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백합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백합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다 백합이에요. 세상의 바람이 거세서 우리를 막 찔러대고 우리를 막 어떻게 해하려고 갔지만 세상의 바람이 아주 강하면 강할수록 내 상처단 내 아픔으로 인해서 찢어진 이 모든 삶 속에서 풍기는 이 향기, 예수 향기 톡 전하며 사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사가 통로가 되어 있으면 바람이 불 때마다 이 감사 통로를 통해서 예수 향기가 확 퍼지는 삶, 그게 참 멋진 삶이다. 앞으로 여러분 감사하며 사세요. 조그만 일에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가 있으면 감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도 드릴 줄 알고 감사의 표현을 좀 할 줄 알고 감사로 말미암아 찬양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고 그게 여러분 영영이 그치지 않는 평생 감사하는 삶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있으면 여러분 감사 없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취가 이 세상을 뒤덮을 수 없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감사하세요. 여러분 그 감사 통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취가 이 세상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다 일어나겠습니다.